교독하면서 읽도록 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바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도 이 기도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첫 번째 주제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야고보서의 두 번째 주제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독일 태생인데 영국에서 활동을 했지요. 그래서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는 일을 했는데, 이분은 어떤 지원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찬조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성경헌금을 보내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해서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길러왔는데, 이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캐나다의 그 뉴펀드랜드 그 해안 부근에서 증기선을 타고, 그 당시에 이제 배가 증기로 가는 그런 배였죠. 타고 이제 이 퀘벡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캐나다의 지명이죠. 그런데 이제 그 수요일에 아주 빽빽한 안개가 해상에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안개가 있으면 항해를 못합니다. 시야가 확보가 돼야지 항해를 하지요. 요즘 같은 항법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항해를 못할 수밖에 없고, 배가 그냥 그 큰 배가 서 있는 겁니다. 앞으로 못 가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승객 한 사람이 선장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장님, 나는 토요일에 퀘벡에까지 가야 됩니다. 이 배가 토요일까지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약속을 어겨본 일이 없는데 나는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꼭 토요일까지는 가야 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선장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고서 어떤 선실 하나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선장이, 아니 기도라니요, 선생님 지금 이 밖에 안개를 한번 보세요. 이 안개가 지금 거쳐야 배가 항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은 도저히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승객이 이런 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장님 눈에는 빽빽한 안개가 보이지만 나의 눈에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든 데려가서 얼결에 이제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선장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나를 퀘벡에 보내셔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안개를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짧고 간단하고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장이 기가 막혀서 밖을 내다봤는데요, 창을 내다봤는데 정말 5분 내로 그 안개가 싹 거쳤다고 해요. 그 배가 퀘벡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건 뭐 조지 뮬러가 증언을 한 것이 아니고 그 타고 있던 승객이 조지 뮬러거든요. 그 배에 또 다른 어떤 그 찰스 잉글리스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도 선교사인데 그 사람도 타고 있다가 옆에서 되어진 일을 보고 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 뮬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기도 응답이 그 자체가 생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왜 이런 풍성한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고보 장로님은 무릎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대요. 별명이죠. 왜냐하면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아주 굳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장로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인격을 가진 우리를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걱정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신방을 가셨을 때에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갔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합니다. 특히 마르다는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좀 일찍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도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픈 상태에서 어떤 병자라도 예수님은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은 믿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갔더니 마리아도 펑펑 울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오라버니가.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이제 그들과 함께 무덤에 가서 예수께서 우시더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에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몰라서 다시 못 볼 거라고 생각해서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기 때문에 그 슬픔에 우리 주님께서 같이 공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이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제 의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인격이신 분이시고요. 물론 이제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비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간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요. 지금 이제 예전에 동안마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난티코브라는 어떤 그런 힐튼 호텔이 세워졌고 그런 돼 있는 그 지역이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 이제 바닷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동안마을 그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거기 뭐가 있냐 하면요.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뭐 막 짓고하느라고 없앴는데 옛날에는 거기 가면은 거기가 완전히 무당들 단골 집합소입니다. 어떤 때는 새벽 기도 끝나고 한번 좀 이제 바람 좀 쐬려고 쭉 가보면은요, 꼭 그냥 해가 뜨는 거기를 바라고 무당들이 하는 거 있어요. 막 이렇게 하여간 뭐 치렁치렁 매달아놓고 뭐 맨날 이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대상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빌고 그러면 뭔가 들어줄 것 같거든요. 그러나
태양은 비인격적인 어떤 물질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아픔과 나의 쓰라림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알고 계셔서 똑같이 인간의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선하신 분이시다. 또 주시는 분이시다. 풍성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하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은 풍성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풍성하다라는 의미는 꼭 우리가 남들보다도 재단을 많이 갖추고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에 마음의 넉넉함, 여유 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잘 아시지요? 이렇게 그가 이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죠. 기도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제 위대한 송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대해서 선하신 분이십니까?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했죠. 그러면 그리고 다음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물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햇빛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양빛 비라든지 하는 것들, 뭐 바람이라든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에게 비춰주십니까? 선인에게만? 악인과 선인에게. 자, 그 비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의인에게만 주십니까? 아니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악인들도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너희 중에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면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에 뭐라고 처음 부릅니까? 부를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죠. 누가복음 11장 11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이제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악한 우리들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 준다는 말이죠.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기도의 자세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5절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6절이네요.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세로 금지하신 기도의 태도가 있지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요.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고 주문을 외우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들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들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신에게 구해야 그 자기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금식 기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금식 기도가 단식 투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협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거나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꼭 그냥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이제 이 아주 어릴 때인데 3살 때쯤 됐나. 어떻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뭐 이제 우리 여동생이거든요. 여동생하고 같이 어떤 그 모 백화점을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다 꽂힌 게 있습니다. 그때 막 유행하던 게 요술봉 차창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요술봉 차창가 뭐 하여간 뭐 이제 뭐 지팡이 같은 게 있거든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좋았던 모양인데 갑자기 우리 여동생한테 꼬야 돈 많아 물어봐요. 별로 다 봤다. 아니 왜 고맙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게 다짜고짜 그걸 사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달라 그러냐 하면은 무조건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거기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막 우리는 금식 기도를 그런 거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막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금식을 하는 목적은 내가 죽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금식의 목적이 아마 하나님을 막 아주 강권하고 협박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금식을 할 때는 목적은 금식은 내가 죽는 과정이다. 내 자아가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게 되면은 이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을 벗어나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슭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이 미리암이 작은 북을 들고 치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은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애굽의 말탄자들을 다 홍해에 몰살시키셨다. 수장시키셨다. 이러면서 막 찬양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가는데 수르 광야로 사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목이 마르거든요.
뭐 광야 생활에서 목이 마르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저기 이제 뭔가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물이 다 그거 다 달려가서 봤는데 그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때 막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어디서 마실 물을 얻겠냐? 모세에게 막 삿대질을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하는 둥. 그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가지를 하나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 그대로 해서 물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뭐 그래서 그 물을 마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다음을 보면 거기까지만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라와 엘림의 거리가 한 10km 정도 돼요. 걸어서 한 3시간, 4시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적합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믿었다면 불평을 안 했을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쪽 물은 못 마시는구나 그러고 그냥 조금만 더 갔으면 오아시스 엘림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다 생각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만 마라에서 원망하고 말고 불평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엘림을 앞에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마라에서 원망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는 한번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인생 다 사셨습니까? 지금 인생 다 살고 지금 이렇게 원망하시는 겁니까? 조금 더 가보면, 조금 더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반응과 믿음 없는 반응의 차이지요. 여기 기도할 때에도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제 이 지난주 중에 제가 이렇게 이제 읽었던 아주 참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간증을 하신 분은 제주도에 있는 어느 이렇게 상간마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셔요. 교인이 한 5명에서 한 10명 정도 된대요. 이제 그분이 원래 목회자, 지금은 목회를 하시는 70이 다 돼가시는 목사님이신데, 원래는 서울대학병원의 의사였고요. 또 서울대학병원에서, 서울대학에서 의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암 전문가, 암 연구가였대요. 근데 자기 이제 그 가정을 쭉 읽어보니까 그래요. 근데 내가 암을 연구하는 연구자로 권위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의학계에서 자기가 암에 걸린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 3번 수술을 했답니다. 암을 전문의니까 암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아내는 또 간호사였대요. 근데 가족들한테 이랬답니다. 나는 이제 내 병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니까 뭐 치렁치렁하게 뭐 매달아 놓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다. 나 그런 거 안 한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 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조그만 의료소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베풀다가 나는 죽을 거다. 이래 돼서 이제 가족들하고 싸웠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치료를 받아야지 죽을라 그러냐. 뭐 이제 이러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의사니까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냥 뭐 나는 이렇게 살다 난 죽게 되니까 어차피 나는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로 가게 됐다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어떤 이제 아주 엉성한 그런 병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뭐 이제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사람들 이제 진찰도 해주고 그 원주민 아이들하고 같이 정갈도 잡고 뭐 그랬대요. 그러고 지냈는데
그분이 쓴 글에 병이 나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는 얘기예요. CT, MRI 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데 그 어떤 거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병이 나았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은 청진기 들고 사람들 진찰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목사로 살아야 되겠다. 돌아와서 공부를 해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어디를 찾아갔냐 하면은 이제 이 제주도에 있는 어떤 그 상간 마을에 교인이 뭐 한 할머니 5명인가 10명인가 뭐 왔다 갔다 하나 보고사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할아버지 목사래요. 그분 말로는 할배 목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써놓았다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나도 의사인데 CT, MRI, 무슨 뭐 의료법 그거 나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았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간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 아시죠?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이제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응답의 선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녀가 그 말을 듣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꽉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라고 한다면, 정말 믿음의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죄악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랍니다.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염려의 끝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할 때 염려할 그 일을 만났을 때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걱정거리를 만났을 때 걱정을 짊어지지 말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첫 번째 현상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런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은 복잡해요. 세상살이가 어디 쉽기만 하겠습니까?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까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이런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평강이 없으면, 이런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막 요동하는 거죠. 흔들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조지 뮬러 그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는 이 목사님의 예입니다.
뭐 수천 명 고아들을 먹이다 보니까 이제 돈이 떨어질 때도 있고 양식이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총무가, 그러니까 고아원 총무가 말하는 겁니다. 원장님, 오늘 점심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때가 오전 11시였어요. 총무가 그러니까 뭐 무슨 재주가 있어서 돈을 마련해 오며 또 어디서 또 음식을 가지고 옵니까?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총무에게 하는 말이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들어가서 이제 원장님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총무는 막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그냥 몸이 달았죠. 애들 굶겨야 되는 겁니다. 뭐 먹을 게 없으면 굶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원장님 그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제 와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배식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식탁에 앉히고 뭐 이렇게 다 배식 준비해서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12시에 빵을 실은 수레가 그 고아원에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어디에 된 건가 하면 빵을 만드는 그런 빵 공장, 우리로 말하면요, 뭐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화재가 나서 그 빵을 끝까지 다 이제 하지 못하고 만들다가 거의 다 된 빵이에요. 그걸 다 끄집어냈대요. 그게 불에 타면 안 되니까. 그래 놓고 나니까 이 빵을 어디 처리할 데가 없어서 고아원 생각이 나서 거기에서 수레에 빵을 싣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먹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막 흔들리는 겁니다. 금방 기도를 하고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과거에보다 현대에는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이 또 달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 무엇이든지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이제 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첫 번째가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평안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의
이 근본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는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업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교회 봉사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공부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좌우간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이제 세례 받으신 다음에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셨지요.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일러주는 전령의 상징입니다. 이제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걸 배웠을까?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면,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식한 말을 하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기도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짐과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